오늘 말씀은 바나바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바나바가 어떻게 사울을 도왔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성공적으로 삶을 살아가든 또 주님의 제자로서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일을 함에 있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만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고 그를 옆에서 이끌어주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울이 회심한 이후의 과정도 보면 이미 사도행전 9장부터 사울이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적어도 몇 그룹의 사람들이 이미 사울을 돕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회심한 이후에 아나니아가 그의 회심을 도왔고, 또 다메섹에 들어가서는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으면서 도왔고, 또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는 그의 제자들이 광주리에 사울을 달아서 성벽에서 내렸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가 도왔고, 또 거기서도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으니까 다시 형제들이 사울을 다소로 보내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울을 돕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스스로의 혼자 힘으로만 살 수 없어요. 한 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호국 보훈의 달을 겪고 있습니다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든 원하지 않든 우리를 도운 나라들이 있고 우리를 도운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하며 사는 법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만이 제자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이러한 경험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읽을 때는 남의 짐 져줘라 이렇게 우리가 먼저 이해하기 쉬운데, 존 스타트는 이 9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짐이 되도록 디자인되었다, 설계되었다. 여러분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저에게 짐이 되도록 설계되었고, 또 저는 여러분에게 짐이 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줄도 알아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짐을 나누고 맡길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내가 남에게 짐 되며 사느니 차라리 죽어야지. 이런 말씀은 불신앙적인 말인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짐이 될까봐 두렵다, 못하겠다, 이 나누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요, 이게 자기 의예요. 이것도 불신앙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선교사가 이제 차를 끌고 시골길을 가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머리에 무거운 보따리 하나 일머지고 가는 거예요. 너무 안 돼가지고 땀 뻘뻘 흘리는 모습이. 차를 세우고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한참 운전하며 가는데 뒷좌석에서 끙끙거리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보니까 여전히 머리에 짐을 이고 있어요. 그거 좀 내려놓으시죠 그랬더니 내 한 몸 얻어 타는 것도 죄송한데 어떻게 짐까지 태웁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러한 때가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짐을 주님과도 나누고 우리 서로 교우들과도 나누고 이웃과도 나누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믿습니까? 사울이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회심하면서, 그 전에 사실 사울이 율법으로 살 때는 자기 힘 가지고 다 할 줄 알았어요.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분기탱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 만나고 거듭난 다음에는 오히려 더 자기 힘대로 할 것 같았는데 점점 더 자기 힘대로 안 돼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사울을 훈련시키셨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기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주님 의지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회심이에요, 여러분. 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성도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엔도스 받는 거야, 엔도스. 왜? 모교회니까. 사도들이 이 사람 회심했고 이제 주의 일꾼이다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올라가서 제자들과 사귀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 뜻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조인하려고 그랬다. 조인. 그 공동체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여기 조인이 돼야 이게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두 마음이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조인하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안하잖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으니까. 좀 그럴 때 좀 잘 받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첫 반응이 싸늘한 것입니다.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천만이 됐겠습니까? 자, 이런 시점이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고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은총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은총. 자, 바로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바나바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후에 아나니아가 있었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 가서 결정적인 순간에 바나바가 그의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클레이는 우리 기독교가 이 사울을 얻는 데 있어서 두 사람에게 빚지고 있다. 아나니아 용서하는 마음에 빚지고 있고 바나바의 친절과 관대함에 빚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나바가 사울에게 힘이 되어주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결정적으로 두 번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두 본문에 똑같이 등장하는 핵심적인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데리고 가서. 여기 27절에 먼저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21장 뒤에 가서도 보면 26절에 어디로 가요? 다소에 칩거하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이 두 데리고 와서라는 말이 원문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원뜻은 인도했다, 이끌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지금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두 쌍벽을 이루는 대표적인 교회예요. 영국으로 말하면 윈블턴 테니스 경기로 말하면 센터코트, 중앙무대. 그 중앙무대로 지금 사울을 대비시키는 것입니다. 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까? 바나바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보면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 저도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 가운데서 중요한 순간에 우리들을 이끌어 주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 이끌어 준 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학교에 갈 때도 이끌어 주고, 또 직장에서 또 어느 지위로, 또 어느 단체로, 어떤 귀한 책임회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참 소중한 일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밖에 말할 수 없죠. 받고 우리 편에서 얘기하면 우리는 다 빚진 자들이에요. 주님의 빚을 졌고 많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의 사랑의 빚을 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만 살 수 없기 때문에 분명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로서 또한 우리가 이미 사랑의 빚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위치에 서 있어야 될 사람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제자된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그러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먼저 첫 번째 본문에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도들에게 데리고 갈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간 것은 사울을 믿어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다른 제자들과는 달랐다. 여기 9장 26절에 보니까 사귀고자 했지만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믿어주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27절에 우리 개역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원문에 보면 대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사울을 믿어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바나바는 데리고 갔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나바는 믿어줬다는 거죠. 자, 이 그러나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개역성경에도 그 말이 안 나타나요. 데리고 갔다 그 전에 무슨 단어가 있느냐 하면 에필라보메노스. 무슨 뜻이냐면 받아주었다. 개인적으로 바나바가 사울을 받아준 것입니다. 믿어주고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나 바나바가 사울을 받아주고 사도들에게 데리고 갔다. 이런 얘기예요. 아주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바나바의 행동이 주목받을 만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귀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왜 사울을 믿지 않고 경원시했습니까? 그의 과거 행적을 본 것입니다. 그의 선입관, 사울에 대한 선입관을 보니까 두렵고 가까이 하기가 싫어서 피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과거를 묻지 않고 사울에 대한 선입관은 다 버리고 지금 변화된 사울,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앞으로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이것을 가지고 사울을 바라보니까 그를 믿고 받아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바나바의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주의 제자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을 받아준 것이 무슨 인간적인 동정으로 받아준 거예요? 불쌍해서 젊은 친구 소외되면 왕따 당하면 안 되지, 그겁니까? 또는 무슨 사교적인 이유에서 저 친구 유능하니까 같이 사귀어보면 앞으로 도움되겠다, 그런 겁니까? 그러면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할 때에, 사도들에게 가서 얘기할 때에 그렇게 소개했을까요? 여기 사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아주 인간적으로 훌륭한 친구다, 사귀어보면 앞으로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세 문장이 나오는데 다 주님이 나와요.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어떻게 그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그가 주님을 전도했고, 할렐루야. 주님과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서 사울을 바라보고 그렇게 전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나바를 바라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꺼리끼고 인간적으로는 선입관이 생기고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주로 사람을 믿는 편이 있고 사람을 의심하는 편이 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똑같은 식구들인데도 우리 자식들도 이렇게 보면 어떤 자식은 일단 사람 믿고 보는 자식이 있고 어떤 자식은 일단 데카르트적이에요. 나는 생각하고 의심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은 종류의 일이 지금 생겼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지금 사울이 나타났어요. 지금 내가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에요. 자, 다른 제자들의 부류에 속하겠습니까? 나는 아니면 바나바의 부류에 속하겠습니까?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다른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비방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거예요. 과거에 행적이 있으니까 두려워서 경원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단지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사울을 바라보고 믿음의 시각으로 보는 것을 놓쳤기 때문에 사울을 세워주고 이끌어줌으로써 주님을 섬길 수, 왜 지금 주님의 그릇이 되었으니까 사울을 돕는 것은 누구를 돕는 거예요? 주님을 돕는 거예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울은 달라졌는데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사울을 바라보는 시각은 과거나 지금이나 달라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울은 회심했는데 예루살렘 성도들의 그 시각은 회심되지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무조건 다 믿어주고 받아주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회심하지 않고 이전처럼 살기 등등해서 그 공동체에 나타났다 그러면은 그를 믿어줄 수도 없고 받아줄 수도 없고 사도들에게 대리가를 놓고 갈 수는 절대로 없죠. 빨리 물리치든지 어떻게 해야죠, 정말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지금 옛날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옛날의 시각 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 이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혹의 눈초리로 보면요, 그거 신기해요. 의심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의초증. 예. 자꾸 의심하면요, 진짜 의심하는 거로 보여요. 그냥 아주 살림 차린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건 증이거든요. 병. 또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또 그렇게 돼. 자기 스스로 무덤 파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누구 믿어주면요,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요즘 우리나라 여자 축구 선수들이 월드컵에서 16강 올라갔어요. 저는 그거 안 봤다가 뭐 뉴스에 나타나는 거 보고 놀라가지고 봤더니 대단하더라고요. 여자도 축구를 잘해요. 남자 50년 만에 한 거를 여자는 12년 만에 했대요. 대한민국 아줌마들은 정말 대단해. 헐버트 선교사가 우리 대한민국은 1만 년 역사에 우리 조선의 아줌마들 때문에 앞으로 50년 지나면 세계 초강대국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뭐 그건 삼천포 얘기고. 뭐라고 그랬느냐, 그 감독이. 우리 아이들, 우리 선수들이 나는 믿는다. 우리 선수들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믿는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주면요, 믿어주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의심하면 의심하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바나바가 사울을 믿어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거기 28절 이하에 보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출입했다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경원시 하던 사람들이 다 같이 받아준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 나와요. 사울이 주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전하니라. 사울이 힘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크게 용기를 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가 믿어줬기 때문에, 받아줬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그를 보았기 때문에. 아멘.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잠깐 묵상했어요. 사울도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사도들에게 가서 바나바가 얘기한 것처럼. 나 주님 만났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서 다메섹에서 주님의 복음 전하다가 왔습니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질 않고 경원시했어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힘을, 제가 말의 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전도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사울의 말이 힘이 없느냐? 평상시에 잘 못해가지고. 자, 근데 똑같은 얘기 누가 했습니까? 바나바가 했어요. 근데 바나바가 하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이런 말의 힘이라는 것은 무슨 유창하게 하고 말 세게 하고, 대한민국 사람들 일단 세게 하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거 누가 만들어놨는지 그거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얘기 누가 했어요? 목소리 크면 지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얘기한다고 센 거예요? 아닙니다. 존재가 말하는 것입니다. 존재. 삶이 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바나바가 평상시에 잘하니까, 바나바가 말하니까 사람들이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4장에 보면 이미 바나바가 나오죠. 어떤 사람입니까?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에요.
자기 가진 재산을 자원해서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어려운 사람들을 살필 줄 알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기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미 신망과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그렇게 친절하고 관대하고 신실한 바나바가 얘기하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이 교회가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결과를 떠나서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의 하는 전하는 복음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나바처럼 돼야죠. 믿습니까? 11장에 가서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오늘 나오는 게 착한 사람. 착한 사람? 한국이 이상한 나라가 됐어요. 착한 사람? 그거 바보 아니야? 착한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나라가 돼서 그래서 지금 메르스 같은 게 우리나라를 괴롭힌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 착하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인품을 말하는 거거든요. 인품, 거기에 플러스 성령 충만한 사람, 영성, 그러니까 인성과 영성을 갖춘 사람이었다, 바나바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균형 있게 성장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그런 신자가 된다는 것은 균형 있게 성장해야 돼요. 성령 충만만 가지고도 물론 충만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 인성도 갖추지만 그래도 성령 충만하고 착한 사람, 거기다가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충실한 전문성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쓰임받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바나바가 사울을 믿어주고 받아줄 수가 있었는가?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그 속에 주님의 영이 있으니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사울을 그렇게 믿어주셨잖아요. 박해하는 사울을 찾아가 주셨잖아요. 써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베드로,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인정해 주셨잖아요. 삭개오에게 찾아가서 중심을 보시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를 믿어주셨잖아요. 저 셀이라고 편견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러니까 그 주님의 영이 바나바 속에 있으니까 바나바도 사울을 믿어주고 그를 이끌어 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도 그러한 사랑으로 이웃에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믿어주고 가족 간에, 성도 간에 바나바 같은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러분, 바나바는 사울의 좋은 점을 보았다, 그겁니다. 장점을 보았다. 왜 그럽니까? 사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얘기가 나와요. 구브로, 키프로스, 구레네, 저 북아프리카, 구레네, 그쪽 출신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전했어요. 그래서 헬라인들도 많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제 소위 말하면은 이중문화교회예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이거 참 대단합니다. 사도행전적인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러나 대단할 뿐만 아니라 약간 복잡해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섞여서 하니 안 복잡하겠습니까? 자, 근데 거기 어쨌든 교회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낸 겁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가서 보니까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너희들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권면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웨슬레이 목사님이 감리교인들 생활 수칙으로 3가지를 주셨어요. 감리교인들은 이 3가지 꼭 지켜야 된다. 첫 번째는 남에게 해 끼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 해라. 세 번째가 뭐냐? Stay in love with God.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머물러 있으라. 머물러 있으라. 권면했어요. 자, 이 교회를 이제 세워야 되는데 이 바나바가 가만히 보니까 이 보통 사람 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기가 쉽잖아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이중문화 공동체, 더구나 안디옥은 유대인의 회당이 강하고 헬라 문화와 헬라 사상이 강한 그 당시에 대표적인 도시다 보니까 여기 보통 실력 있는 사람이 와서는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자기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안디옥 교회가 막 뜨는 교회예요. 그런 뜨는 교회에서 자기 혼자 딱 리더십을 발휘하면 바나바 멋지게 한번 출세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그러나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주님의 교회 먼저 생각하면서, 이 주님의 교회 참된 일꾼이 누굴까 딱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누가 생각이 난 겁니까? 사울 생각이 난 거예요. 사울이야말로 이 이중문화 교회에 적합한 아주 준비된 일꾼이다. 사울의 장점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10년이 지났어요. 예루살렘에서 다소 간 지 10년. 10년이면 다 잊어버릴 만한데, 강산도 변하는데 그 사울을 기억하고 그 다소를 찾아간 거예요. 그 시골 다소를 찾아가서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놀라운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울의 좋은 점, 장점, 그것을 바라보고 경쟁의식이 아니라 동역자의식을 가지고 자기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하면서 가서 다소를 가서 사울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1년간 동역하고, 이것을 통해서 사울도 크게 일어났죠. 그래서 최초의 이방 선교사로 정말 주님 택하신 목적대로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바나바가 한 일이에요. 여러분, 바나바는 좋은 점을 보았다. 로리베스 존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최고 경영자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Jesus CEO. 여기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느냐? Good Finder. 좋은 것을 발견하시는 분, 늘 호의를 가지시고 최선의 것을 보고 부각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 면에서 최고의 경영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를 때 절대로 벌레라고 부르시지 않고 양이나 자녀라고 부르셨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가끔 기도할 때, 물론 겸손해서 그런지, 주여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겸손한 거 좋은데 왜 벌레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자녀라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리고, 할렐루야. 나는 왕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따라하십시다. 나는 왕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벌레라는 말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렇게 부르면 정말 벌레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굿파인더라는 거예요. 굿파인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안 좋은 점, 가장 안 좋은 점을 보는 사람,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가장 좋은 점을 보는 사람.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교제하고 함께 일할 때는요, 좋은 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좋은 점 보이면 그냥 헤어지는 게 좋아. 서로 같이 있으면 서로 피곤하고 힘들어. 한 번 사는 인생 힘들어. 그래서 그러면 안 좋은 것만 보이니까 나는 헤어지자입니까? 아니죠. 같이 지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시각을 바꿔야죠. 좋은 점을 봐야죠. 여러분, 코끼리의 다리만 만지고선 코끼리가 나무 토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바보 아니에요. 전체를 봐야죠. 좋은 점을 보고.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도 바울께서 이러한 경험을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무엇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사랑은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게 사랑이에요. 둘이 서로 지금 같이 사는데 자꾸 상대방의 나쁜 것만 보고 나쁜 생각만 나고 나쁜 얘기만 한다. 사랑하는 겁니까? 안 사랑하는 겁니까? 입으로 100번 사랑한다고 해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따구를 한 대 붙이려다가 껴안아 주세요. 그러나 야, 우리 부인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 근데 한 70kg 나가. 근데 제일 아름답다. 왜? 좋은 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좋은 점으로. 사랑하니까. 믿습니까? 사랑이라는 건 여러분 좋은 점을 보는 거예요. 좋은 점. 그러니까 자꾸 좋은 점을 봐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나를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투사해요. 그래서 내가 못한 거 자식한테 투사해. 너는 왜 그것도 못하냐 그러면서 맨날 구박해요. 그런 부모들은
회개하세요. 왜? 아니, 다른 사람한테 투사하고 기대하는 거 자기한테 해야지 왜 자기는 못하고 엉뚱한 사람한테 해놓고 그거 안 한다고 왜 비방합니까? 그럴 때 자기를 돌아봐야 돼. 얘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9세기 중반에 저 보스턴이라고 하는 교회에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주일학교를 하고 있는데 한 소년이 왔어요. 그 소년은 구두 수선 가게를 하는 삼촌에게 얹혀 살면서 구두를 수선하는 직공이에요. 그래서 삼촌이 교회 가보라고 그래서 교회에 왔습니다. 와서 그 소년을 보는데 자꾸 마음이 가요. 킴볼이. 그래서 성경을 가리키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는데 보니까 글자를 못 읽어요. 싹수가 노랗지 않습니까? 보통 같으면 싹수가 노라네 그랬을 텐데 이 킴볼은 그 소년에게서 좋은 점을 봤어요. 글자는 못 읽지만 열심히 있어요. 가능성이 있고 주님을 향해서 뭔가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아이에게 내가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선물로 사줬어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면서 글자를 가르칩니다. 만날 때마다 축복하고 축복 기도해. 너는 주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다. 그 구두 가게에 가가지고 신방하고 가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열심히 가르쳐요. 나중에 이 사람이 글자를 깨우치고 성경을 배워서 누가 되었느냐? 100만 명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한 무디 목사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디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무디를 이끌어준 킴볼 선생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될 수는 없어요. 너무 훌륭하잖아요, 사도 바울. 그러나 사도 바울을 이끌어준 바나바와 같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졌다고 그랬어요. 사울도 위대한 증인이지만 바나바는 산증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바나바와 같이 선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나바처럼 대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바나바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는 빚진 사람들이고 이제 이 빚을 우리가 갚아야 할 차례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첫째, 다른 사람을 믿어주고 둘째,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면서 이끌어줄 수 있는 참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바나바처럼 따라하십시다. 젠틀하고 너그럽고 제너러스하고 진실한 제뉴인 카피 복사본 아니고 진짜요. 신실한 진실한 제뉴인 그러한 주님의 제자. 그래서 3G라고 그래서 항상 3G. 우리 남산교회는 3G. 정말 바나바처럼 사울을 주님을 위해서 그 영혼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 한 영혼을 주님을 위해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